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제가 새벽에도 아마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MBTI 검사라는 이야기가 참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아마 이래저래 심리 검사 비슷하게 한두 번쯤 다들 해보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동물의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고, 음식에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고, 사람에 비유해서 재미있는 여러 모양으로 MBTI 검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내가 MBTI 검사를 한지도 모르고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사람을 구분해서 성향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똑같은 유형이라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성격들도 참 많습니다. 제 MBTI 유형은 ENTP라는 유형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ENTP를 만나도, 다른 ENTP를 만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저랑 똑같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독특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혈액형으로 성격을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래요. A형도 소문자 A가 있고 대문자 A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 유형이 내 모든 걸 말해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검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크게 경계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면, 그 검사를 믿지 못할까봐 경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믿을까봐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어버려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은 태도가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 난 성격이 이런 거야, 저 사람은 저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B형이니까 그러죠, 이런 이야기. 타인을 규정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도 있다,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은 있죠. 근데 똑같은 사람은 없다. 나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10이면 10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인지 우리 삶에도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반복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또 다 다른 날이에요. 이게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 정말 다양한 삶들이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를 뚫고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뭔 문제가 그렇게도 많은지 계속 문제가 찾아오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래요. 바로 왕이 끝까지 막잖아요.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총 10번의 큰 이적이 있고 나서야 보내줍니다. 그 후에도 뒤끝이 있죠.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죠.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닫아서 애국 군대는 전멸시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후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는 그 21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와 함께 보면 좀 더 선명한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땅에 잠시 머무르거든요.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산 지역이라는 곳,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모리 지역의 땅 지나야 되고 또 바산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기 전에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좀 지나만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밭을 조금 더 건드리지도 않을 거고 과수원의 과일을 조금 더 건드리지 않을 거고 물도 우리는 우물에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에돔 지역 지나갈 때는 우리가 물 마시게 되면 그거 다 사 먹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해요.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길만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아모리 왕 시호온이라는 사람이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오히려 길을 막아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 지역인 바산도 마찬가지예요. 바산 지역의 왕 옥이 똑같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끝났나 싶은데도 끝나지 않아요.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은 거죠. 한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도 또 계속되는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들이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새벽에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는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오히려 막아서는 바로가 재앙을 당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장애물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아서는 사람만 손해예요. 크게 막아설수록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10번 막아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도 기적이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오히려 넓어지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요. 그 결과 아모리 족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정착해서 살게 되거든요. 바산 지역도 동일합니다. 바산의 왕 옥이 막아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을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서 바산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 이 지역을 요단 동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도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극복한 시련은 삶의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한때 일본과 무역 마찰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일본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만드는 핵심 원료, 그러니까 소재를 수출을 금지하겠다, 한국은 제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 소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또 수입하는 나라도 여러 군데로 다변화시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결과 훨씬 더 좋아졌죠. 일본에게만 의지하던 원료 그 소재를 다양한 곳에서 수입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극복한 시련은 실력이 돼요. 그래서 군대들 보면 군대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강한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훈련이 강해요. 그러니까 온갖 어려운 시련을 마주하면서 총을 쏘고 훈련을 하죠. 그 결과 특수부대라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이 실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 딴 거 아니에요. 안전이에요, 안전. 실전은 적의 총에 죽을 수도 있고요. 훈련은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훈련은 비슷하게 해도 죽게는 안 하는 게 훈련이거든요.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군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이 막타워라고 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거든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가정으로 이제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해요. 그 훈련의 가장 정확한 의도는 딴 게 아니고 뛰어내렸을 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을 때 낙하산이 고장나면 비상 낙하산을 펼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타워에서 뛰어내리고 1초, 2초, 3초 세고 위에 낙하산이 펴졌는지 확인하는 척, 없어요 낙하산은. 확인하는 척해서 없다 그리고 이제 보조 낙하산을 펴는 그런 훈련을 해요. 진짜 낙하산이 안 펴지게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타워에 있는 줄을 매달아 놓고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된 고난은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고난도 훈련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그 요셉과 동행하시니까 고난이 쌓일수록 총리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예로 팔려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잖아요. 처음부터 가정 총무였을 리는 없죠.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 팔려갔는데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뭐 막내로 가서 고생을 하죠. 이런저런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뭐 관계도 풀어가고 문제도 풀어가고 일처리도 능숙해지고 결국에는 보디발 장군 집안 전체를 책임지는 실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그 실력으로는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 실력으로는 이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에 총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실력은 감옥에서 쌓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다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술 맡은 사람,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 이게 단순히 주방장을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총리로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픔과 고난을 통해 오히려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게 사람을 알아가고 일을 알아가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사회 초년생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게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익숙해져서 다닐만 하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큼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도, 주어진 삶도 어려움 없이 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삶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리 왕 시혼이 막아서니까 아모리 땅을 얻어요. 바산 왕 옥이 막아서니까 바산 지역을 얻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삶이 자랍니다. 시련을 만나면 실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시련도 실력이 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형통도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전쟁은요, 반드시 패배합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열두 정탐권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열두 정탐권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얘기 알죠. 10명은 들어가면 안 된다. 큰일 났다. 저들이 보기에 우린 메뚜기다. 뭐 그러고 이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들어가야 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의 이름은 저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만 이름이 남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안 되는구나.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니까 너희는 못 들어갈 거다. 자녀들이 포로에 잡혀간다고 이야기했냐? 그럼 너희 자녀들만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 후회하고 막 슬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결정을 해요. 하나님 이제 너희 못 들어갈 거다 그러는데 그제야 뭐 후회하고, 아니 그럼 저희 들어갈게요. 이제 싸우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가자 그러니 싫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못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젠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안 계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아니니까 패배하게 될 거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러 가요. 결과는 패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이길 것 같아도 결국은 패배해요. 우리도 삶에서 보면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선 시온 그리고 옥 전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내 결정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결정인가. 성도는 그것 먼저 물어보고 고민하는 사람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말리엘 율법교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도 이 부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의 말이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이 사도들을 핍박하려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심해라.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어떻게 결정할 건지 정말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 스스로 400명 데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 다 없어졌지 않냐. 또 한 사람. 옛날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이렇게 꿰어서 일어났다가 결국 망하니까 다 흩어졌지 않냐. 어차피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면 그 사람들 다 흩어지고 스스로 무너질 거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들게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라. 성도의 고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떤 삶이 하나님이 있는 삶인가? 이거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삶이 손해가 보지 않는 삶일까? 이거 고민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 어떤 결정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결정인가? 어떤 결정을 하면 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어떤 결정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결정인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다른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 그는 여리고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여리고 왕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죠. 그 결과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장 먼저 선명하게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잘 붙드는 방법이 뭐냐면 고민의 순서예요. 고민의 순서. 이 사람들마다 고민하는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옷을 살 때도 그래요. 옷을 살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격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제 옷 입는 스타일을 보니까 저는 당연히 디자인을 먼저 볼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 옷은 왜 이름을 모르겠네. 저는 가격을 먼저 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뭐 가격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디자인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가족의 눈치를 먼저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순서가 다 달라요. 뭐 여행도 그렇죠. 비용을 먼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험, 이번 가서 내가 무엇을 경험할 건가, 아니면 뭐 쉼, 이번에 어떻게 쉴 건가, 그걸 먼저 보는 순서가 달라요. 삶의 여정에서는 첫 번째 고민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결정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결정인가? 어떤 결정이 승리하는 결정인가가 아니고 패배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결정이면 그게 맞는 결정이에요. 항상 먼저 그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이제 부흥회 때 전신구 목사님, 재행시 사모님 오셔서 그 오후에 재행시 사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후에 청년들이 질문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설교하러 내려가면서 KTX에서 전 들었는데 정말 청년들 정말 희한한 질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와, 전사님이랑 나중에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실제로 좋은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으로 봤는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로 다른 교회 다니면 결혼하면 그때 어느 교회로 가야 돼요? 그때 제니 사모님은 이제 계속 사랑의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 가야 되나요? 우리 교회요? 아니 그런 거 말고 큰 교회 가야 되나요? 작은 교회 가야 되나요? 누가 더 친한 사람이 많은가? 혹시 그걸로 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가 더 그 교회 오래 다녔는가? 남자는 한 10년 다녔는데 여자는 한 5년 다녔다. 그럼 10년 다닌 교회로 가야 되나? 어떤 결정이, 어떤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거예요. 고민의 순서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가야 내 믿음이 자라는가? 어떤 결정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결정인가?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교회 다 정말 우리 믿음이 다 자랄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고민하면 돼요. 누가 더 몇 년 했는지 그건 그 다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그건 그 다음이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삶에서, 가정에서, 사명에서, 대화에서 고민의 순서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게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 이건 나중입니다. 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건 나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도문 이걸 제가 써서 보냈는데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참 저는 이게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막아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은 항상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시련도 실력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